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왜 서로 다른 민족이 되었을까요? 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말해줍니다.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전 인류가 원래 한 쌍의 인간에게서 나왔음을 증명해 줍니다. 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뭉쳐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아내기 위해서 탑을 건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심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인 그들의 시작이 이럴진데 나중엔 끝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끼리 뭉치고 또 서로 흩어지며 그 도시의 건설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벨인데 이는 반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은 번성하여 뻗어나가라는 것이었지만 인간이 그 뜻을 무시하고 뭉쳐 살기로 하자 하나님은 심판으로 남아 인간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민족이 형성된 것인데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폭력이나 살인, 부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에 대항해 보겠다는 것으로서 반역이라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죄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홍수 심판 후에 많은 세월이 경과가 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즉, 홍수 심판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건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통해 배운 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 가운데 자기들 조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지만 그들은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죄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괜찮은 평지 또는 신할 평지가 나타나고 벽돌 단단하게 굽는 실력이 좀 생기면 그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할 평지에서 벽돌로, 즉 낮은 환경에서 나를 강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는 데 씁니다. 사실 당시에 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벽돌이라는 것은 엄청난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벽돌의 힘에 우쭐거리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하나님과 비교볼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어리석음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너무 낮게 봤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벽돌을 쌓아 올리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하늘을 낮게 봤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성취는 인간을 교만케 하여서 자신의 한계에 눈을 감게 합니다. 하지만 바벨의 사람들은 고작 말이 통하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쌓다가만 성의 모습,
쌓다가 만 탑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며 인간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바벨탑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와 허망한 인간의 교만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이는 오늘날 크고 작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자, 4절에 보면 바벨 사람들의 슬로건은 우리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 실력을 과시하고 주목을 끌므로써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는 하나님을 믿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어떤 영역으로 가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바벨탑 사건이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의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은 없다는 것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죄성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쌓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다윗도 그 명성이 열국에 퍼졌던 인물입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와 다윗이 하나님 아래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명성을 온 땅에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명성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따라오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여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 내 이름을 낸다는 것, 이것이 꼭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각인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높이거나 또는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를 말할 때 난 이러이런 것들은 절대 싫어, 정말 이런 것들은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취향의 중요함을 각인시키려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시각, 가치관을 말할 때 지나치게 주장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내거나 상처받는 것도 나를 높이고 각인시키려는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싸워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정도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말을 할 때나 예측이 맞았을 때 거봐, 내가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도 사실 바벨탑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면 열심히 하고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일일 때는 시들해지거나 안 한다면 이 또한 바벨탑을 쌓는 태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역, 내가 낀 사역은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해내고 말지만 아무도 몰라주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사역일 땐 의욕이나 관심이 떨어지고 비협조적인 것도 바벨탑 쌓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단단한 벽돌을 구워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탑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여야 합니다.
내 이름이 나든지 안 나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가지 맙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